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날씨가 이제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기저기 감기가 많이 들고 하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감기를 한번 앓고 나면은 또 후유증도 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족한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것을 꼭꼭 들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것은 혼자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이것을 설교를 하고 또 편집을 하고 해서 올리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을 제가 잡진 않지만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늘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그 본문 속에서 계속 늘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잘 되고 어떤 때는 좀 버겁거릴 때도 있지만 좀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녹음하고 그런 일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 잘하고 매끈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역시 그것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들으시는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하는 이 목소리가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서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된 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적은 분들이 이렇게 듣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 이 유튜브도 아닌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내가 꽤나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다가도 제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는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또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가 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더 많이 잘 뜨고 또 알려지고 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망각하죠. 저는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데 없는 나에게 정말 왜 이렇게 나 사랑하시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뭐 언제 그렇게 날 그렇게 해주셨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이 막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30대 초반 그때부터 정말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냥 그러느라고 제대로 원래 살림도 잘 못하지만 그나마 살림도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물론 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아이들이 잘 다니던 학교를 경기도 안산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그 학교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강남의 파락군에 있는 정말 좋은 학교였고, 애들이 거기서 계속 초등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해야만이 되는데 딸아이는 졸업을 6개월 남겨두고 밑에 아들은 이제 4학년 때 한참 친구들이 많고 할 때 제가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경기도 안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가기 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는 이 물질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처와 자식과 본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버려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내 인생의 순위의 1순위라고 했던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저는 아이들을 그 시골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안산은 허허벌판에 아파트 뭐 조금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데리고 갈 때 아이들은 군소리 안 하고 누구 하나 투정 부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하고 그 어린 것들이 따라와 가지고, 딸아이는 개척교회에서 시간 반주하고 피아노 반주하다가 애가 오면 애기 보고, 애기 보다가 피아노 쳐야 되면 피아노 치고, 그리고 부흥회 할 때마다 밤마다 와서 피아노를 치고 이러면서 이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교회는 불같이 부흥이 되어서 불과 6개월 만에 교회가 꽉 차고 정말 자리도 잡히고 교인들도 정말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우리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들이 모아지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로다가 교인들을 때로는 픽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운전 연습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죠. 뭐 하느라고 아침이면 애들 밥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밥을 못 먹고 그냥 학교 가는 게 이제 답 안 쓰고 알아서 좀 찾아 먹으라 이런 식이었죠. 제가 참 잘못했죠. 그러나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누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모든 걸 살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누가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산에 있는 어느 그 큰 병원에, 종합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지금 사진을 찍고 나왔다고. 걔가 배가 고프니까 체육 시간에 길 건너 문방구 옆에 어느 가게에서 뭐를 하나 친구들하고 사 먹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나왔으니까 길을 급하게 뛰어서 건너는데 그 횡단보도에 어떤 차가 시속 150km로 그냥 막 달리다가 우리 딸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갔던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애가 붕 떠가지고 높이 뜨더니만 멀리 가가지고 뚝 떨어지고, 아이는 이제 인사불성이죠.
그래서 그 아이도 쇼크를 먹어서 뭐 진짜 정신과 치료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러는데 엄마 주기도문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안산에서 신촌에 세브란스까지 오는 도중에 엎드려서 제가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의 태도가 차분하게 착 가라앉고 조용하고 침착한지, 같이 거기에 따라 탔던 학교의 그 위생 선생님이 친엄마가 아닌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가 살게만 해주시옵소서. 살아서 제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를 다쳤으면 어떡하나, 불구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보다 살아서 내 옆에서 숨만 쉬면은, 그동안엔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놔두고 했던 아이인데, 늘 교회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니까 그저 내 옆에 있거니 했던 아이인데, 그때는 살아만 있어다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신촌 세브란스 와가지고 뭐 CT 촬영을 한다 뭐 한다 막 아이가 여기저기 이제 검사 받으러 돌아다닐 때, 저는 거기 위층에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해자 운전수의 부인이 막 따라다니면서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우리 딸이 잘못되면 자기 남편은 그냥 구속되는 거니까, 특히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속력을 엄청나게 빨리 내가지고 달리던 중에 그냥 그렇게 같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CT를 찍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지만 교통사고라는 건 일주일을 더 이제 입원해가지고 있으면서 후유증을, 바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뇌에 어떤 출혈이 있으면 그거는 금방 CT에서는 안 나타나고 서서히 스며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은 기다려 봐야만이 되고 증상을 봐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딸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는 입원 안 해. 하나님 믿지 못해?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은 절대로 나 다치게 안아주셨을 거야. 괜찮아. 나 집에 갈래. 막 그러고 얼마나 때를 쓰는지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막 뭐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다 어쩌다 하는데, 왜 어떻게 그 검사 결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그런데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그 후로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그래서 제 딸을 보면은 얘가 하마터면 정말 하늘나라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이렇게 주셨구나, 내 곁에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딸로 인해서 제가 참 개척교회 할 때 덕도 많이 보고, 대학 들어가서는 지가 알바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고 뭐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한 딸을 하나님이 제 옆에 계속 두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참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은혜를 나는 매일매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몇 년 만에 처음 생각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 맞구나. 그 가해자의 부인이 찾아와서 막 그냥 얼마나 사정하라는지 제가 그냥 합의 봐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금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교회 나와라, 성경책을 오히려 제가 사서 주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믿으라고 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했더니, 고마워서 그냥 부부가 막 그냥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전화 한 번 했더니 막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벌써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은혜를 이 사람은 망각했구나. 그렇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 다 기억했다면은, 나쁜 것도 기억하고 좋은 것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면은 사람은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나쁜 거는 좀 잊어먹으면 좋은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다지 쉽게 망각할까? 그러나 그분들이 그 후에 언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또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바로 강팍한 바로를 움직여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거나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해야만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출입국 관리소 거기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뭐 지문이 안 찍힌다 또는 뭐가 조금 다르다 뭐 여러 가지 그 까다로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출입국이 안 되는 것이 출국도 안 되고 입국도 안 돼요. 그냥 쉽게 늘 출입국 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만 서면은 자기는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언젠가 한번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별것도 아닌 문제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나가는 것도 나라에서 이렇게 단속을 왜 범죄자들이 죄를 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출국 금지. 못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었던 노예들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애굽 사람들은 노동을 지들이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노예는 머리 수대로 자기들의 재산인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제일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돈으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좀 값이 비싸요. 이렇게 해서 돈입니다. 이들의 재산인 것이 이 나라의 국고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노동력인 것입니다.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이 없으면 건설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겠다 했을 때 바로가 쉽게 내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내보내줄게 이것 좀 해결해달라 그래놓고 해결되면 또 마음을 고쳐먹고 자꾸 거짓말하는 이유가 히브리 사람 없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재산이니까. 그래서 바로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준 다음에야 애굽에서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도 첫 번째 난 거는 죽이고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때서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빨리 나가라. 빨리. 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빨리 나가. 왜냐하면 자식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너무 분하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바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막 말 타고 쫓아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애들 데리고 노인 데리고 걸어서 가니 얼마나 참 더디고 힘들겠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몰아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가도록 하시면서 불기둥으로 기둥기둥으로 막 지켜주시는데 바로가 바로 뒤에 쫓아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죠. 물 가운데가 갈라져 길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도록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애굽이 바로 뒤쫓아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수장을 지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놀랐고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부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햇볕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이 되면은 기온이 극강하고 벌레들이 들끓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덮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물이 나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애굽에서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사람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거 먹고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만나만 먹었더니 이제는 정말 지겹다. 우리도 거기 그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 먹고 마늘도 먹고 하지 않았나? 그때가 더 차라리 그립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완전히 붙잡혔대요. 그냥 나를 완전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붙잡아가지고 주일날 나와라, 주일날 나와서 또 뭐 봉사해라, 뭐 금요일날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무슨 모임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면은 10분의 1을 바쳐라, 감사헌금 바쳐라, 건축헌금, 성교헌금 바쳐라, 이거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자니 정말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내가 너무 일찍 믿었대.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참 좋았는데 마음대로 누구 하나 나를 구속하는 사람 없고, 내가 시컷 놀다가 시컷 마시다가 늙어가지고 갈 것도 없고 세상 재미도 없고 그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을 봐도 젊은 여자를 봐도 마음도 동하지 않고 뭐 그럴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너무 일찍 믿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게 하느냐. 이 사람들의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내일은 너희가 아주 그냥 고기를 실컷 먹고 진짜 실컷 먹게 해주마 하시더니, 진짜 자고 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근방에는 모든 메추라기들이 다 날아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진에 떨어져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추리 고기를 갖다가 뭐 진짜 막 신나게 막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양념은 어디 있는지 아니면 그냥 쪄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구워 먹었는지 궁금해요. 먹다 진짜 이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막 진짜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괘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물이 없다고 모세를 못 살게,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저도 내가 그렇게 큰 경험을 해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조금만 머리를 부딪혀도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주셔서 내 옆에 내 평생 있게 해주세요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대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를 가끔가다 한번 그저 그런 일이 우리 있었어? 이 정도지 감사
감사. 매일 감사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하면.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눈물로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 하고 제가 해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국은 경노케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강박해 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그들이 자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역정나시게 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이겁니다. 이들은 바로 애굽에서 난 모든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 신세를 쳤는데 저의 신세를 쳤는데 진짜 뭐 팔자를 고칠 신세를 쳤는데 어떤 사람 연락조차 처음엔 좀 하더니만 이제는 아주 정말 잘 돼. 그 다음에는 연락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괘씸하고 은근히 바라고 한 건 아니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약간 미움과 괘씸한 어떤 괘씸죄라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만약에 나가서 사실은 말이야 아무개가 도와준 거 아니야. 다 그건 내가 잘나서 그랬던 거고 에이 그때 괜히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어 뭐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한다면 그리고 아니면은 더 달라고 계속 원망하면서 욕하고 흉보고 다닌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누가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40년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노하셨느냐. 바로 이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라 해도 그렇게 안식일날 나가서 뭐 혹시 없나 하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 이 사람들은 이들은 바로 믿지 않아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는 호주의 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거기서 시민권 받았었어요. 호주 시민권이 되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세무의 법을 지키고 군대 남자가 필요할 때는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교통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와 거기에 차는 핸들 위치가 달라요. 핸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회전을 할 때 교통 법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한국에선 이랬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다가 충돌하는 것이. 그래서 한국에서 하면은 처음에 운전하다가 그냥 충돌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죠. 바로 그런 말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수선한 때 지금 세계는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어수선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고 안개가 자욱하고 어느 길을 찾아서 정말 가야 될지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참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뻑하면 정치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정치를 잘못하면 저는 요새 그 고려 때 거란족을 말 몇 마디로 거란족 80만 대군 거란족을 한 번의 싸움도 없이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빼앗겼던 고구려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압록강 그 근방의 땅을 다시 되찾은 서희라는 장군의 이야기에 아주 폭 빠졌어요. 왕은 그 당시에 왕은 그래 거란이 원하는 대로 평양 북쪽의 땅 다 내주고 가게 하자.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서 떨려서 거란족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거란에게 가서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라. 우리가 여기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있는 여진족 얘네들 때문에 너하고 친해지 못했던 거지. 얘네들만 우리 없애면 우리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아주 잘했어. 지혜롭게 잘해서. 그러니까 거란이 그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족을 없이 하고 그 여진족이 빼앗았던 땅을 우리에게 자기도 조금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책사가 놀라운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려는 80만 대군의 거란족을 돌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2번 더 왔었지만 마지막 강감청 장군의 그 놀라운 전술 앞에서 이들이 싹 망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 없이 특히 무엇보다도 아무개는 저 사람 뭐 저런 짓을 해 하는데 장로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거짓말투성이야. 교회 다닌대. 이거 하는 짓 보니까 망나니 같아. 그런데 교회 장로래. 뭐래. 누구 아들이래. 목사 아들이래. 뭐 장로 아들이래. 마약 먹고 떠들고 행패 부리고 이게 누구 장로 아들이 아니 목사 아들이래.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제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저 안식의 나라에 가기까지 또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땅을 부디 축복하셔서 이 작은 땅이지만 이 작은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렸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교회는 세속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